여러분 한번 저의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실까요? 이 마지막의 질문에는 분명한 답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펼쳐 나가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부른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출발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를 닫으시고 복음의 시대를 전개하기 위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복음의 핍박자를 복음의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이 사울 시대를 보면 유대의 공회는 아주 무서웠습니다. 공회원 72명이 모여서 결정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가서 로마 법에 의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잠정적인 허가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로 돌을 던졌습니다. 이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공회원으로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모두 잡아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현재 도로로 보면 360km, 직선거리로 보면 290km의 거리, 이 상당한 거리에 해당하는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였으면 예수 믿는 사람, 또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갔을까요? 지금의 290km와 그 당시 290km는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차를 타고 가면 가깝지만 그 당시로 보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길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열정적인 사울은 최고의 지성을 자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와 학식을 자랑하는 유대교 율법 교육기관인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헬라 문화와 언어에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당하게 다메섹을 향해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리쬐었습니다. 사울은 그만 그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쓰러진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하늘로부터 빛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음성을 들은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사울아 사울아 하는 2번씩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죄를 자각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한 분에게 한 가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지식을 그렇게 자랑했지만 예언서에서 전하는 메시아로 온 그 예수를 알지 못한 내가 무슨 지성인이며 내가 무슨 지식인인가 하는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잔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때 사울은 이제까지 믿었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지식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인격도 무너졌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죽어서 없어졌다고 믿었던 죄인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셔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줄 때 사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귀한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음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가슴 깊숙이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며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울을 부르셨듯이 내 이름 한번 불러주십시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의 음성,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듣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속에 우리는 또 하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잡으러 가는 그를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따져가면서 악하다, 선하다고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훗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의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바로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못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음성이 항상 그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너무 중요해서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지식이 헛된 것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은 무가치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지옥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취미 생활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복신앙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만, 내 생활만 위해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내 과거의 인생이 다 변하고 헛된 인생이 변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이기도 하고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눈을 떴지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강한 뒤태 위에서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당했던 사울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생각이 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야 했지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동안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물에 던졌습니다. 요나는 물에 빠져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키게 했습니다. 큰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5 사람 사울을 만나라 하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반문합니다. 아니, 제가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는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도록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 이방 민족과 너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을 부르신 계획과 우리를 부르신 계획이 동일한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밀 브루너는
불은 탐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를 때 벌써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을 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준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둔한 사람을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사울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잡아서 데리고 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은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안수할 때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수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세 가지 역할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데반 집사의 그 평온한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기쁨으로 가는 그 모습이 사울의 양심을 찔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원수 같은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바로 아나니아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안수를 받은 후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세상을 향해 보면서 썩어질 것을 추구했던 그 눈이 비늘이 떨어져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심령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도 어리석게 보였던 십자가,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영의 눈이 활짝 열리고 나니까 그 십자가야말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미련한 자들과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생명의 유일한 길이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앞에서 오만한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겸손해지고 감격해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변했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서 다메섹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 모든 곳에 하나님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그의 삶의 목표가 변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번성하기를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복과 평화로운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가치관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죽음 앞에서의 용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